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모두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얼마나 바르냐,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느냐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내가 뭔가를 많이 받고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분량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고 어떠한 그 좋은 일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지요. 그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하시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하시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를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어느 정도냐면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응답을 준비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 먼저 이 응답이라는 것은 구함과 질문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누군가가 응답을 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구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질문했을 때 그 오는 반응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응답 글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는 내가 그 응답이라고 인식을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예비하셨고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글을 읽어봤습니다. 서양의 의학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그 허준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 의원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재마라는 그 분도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최고의 명의라고 할 때는 편작이라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중국 분입니다.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동양에서 최고의 명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2명의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2형을 포함해서 이 삼형제는 아주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위나라에라는 그 나라의 문공이라는 사람이 편작에게 한 가지를 물었답니다. 너희 삼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편작이 대답을 하기를 저의 큰형이 가장 의술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형이 뛰어나고 저는 그렇게 의술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맨 끝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편작이 가장 그 유명하게 소문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공이라는 사람이 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러느냐? 다시 물어봤을 때 이 편작이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저의 큰형님은 얼굴 빛만 보아도 병이 생길 것을 알고 미리 조치해주는 의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형은 작은 아주 약간의 그 병세가 미미할 때, 환자들이 왔을 때 그 병세가 미미할 때 치료해주는 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자들이 병세가 깊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치료해주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술이 가장 하수입니다. 그런데 다만 극도로 아플 때 고쳐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저를 명의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응답을 분명하게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는 우리가 이걸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은 미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부딪혔을 때 감당이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은 미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 받는 사람들 입장은 어떨까요?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편작의 큰형처럼 얼굴빛만 이렇게 보고 어디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드시고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라 했는데 별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잖아요. 아직 왜냐면 병세가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미리 모든 문제와 환난을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세상 그래도 우리는 살만하시지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요? 맞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고요.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나름대로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거기는 분명히 그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주시고 그리고 감당할 만한 그 문제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13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는데 감당할 만큼만
그 문제를 주시고 그리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땐 조금 우리가 의식이 되겠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중요하게 하나님이 인생을 전환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할 때 감당 못할 만큼의 그 문제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알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영적인 그 전환과 그 갱신과 그 큰 변화를 겪은 분들의 간증 들어보면 거의 이런 부분이에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다가 겨우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났노라는 그런 간증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응답은 아니라는 거.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런 응답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인생 참 힘듭니다. 그 성경 속의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나이 많아졌을 때 바로 앞에 가서 본인 스스로가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냥 머리 쓰고 막 이러니까 잔머리 굴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데 이 전폭적인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쓰셔야 되겠고 그를 야곱을 향해 작정하셨는데 자꾸 어긋난 길로 가니까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에게 답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세워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래도 신앙이 좋은 분이 그 아버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 했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겨울날 눈이 오기도 하고 길이 미끄러운 그런 상태에 운전을 하고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차가 뒤집어졌고 폐차를 했습니다. 차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큰 사고 중에서도 이분은 아무것도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구조된 겁니다. 그러한 그 일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그 돌보심 속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셨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다. 아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은혜가 은혜요 응답이지 않겠냐라고 격려를 하면서 나도 이번 주에 참 큰 응답을 받았다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그 아버지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이번 주에 아무 일도 없었다. 이 아들이 듣고 의아해한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조롱하나 할 정도로 그 아버지가 설명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렇게 큰 문제와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만 응답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은혜와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찾아내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한번 옆분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그 축복은 말씀 성취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불신자들도 얘기하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요.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눌리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창조 원리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물에 살도록 지음받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잠시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금방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능해 보이고 그들과는 다른 어떤 그 영웅 심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물 떠난 물고기 같은 그런 증상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고통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나 지식이나 아니면 인간의 선행이나 심지어는 마약이나 뭐 이런 것으로 자꾸만 빠질 수밖에 없고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려내는 힘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시면 돼요. 자꾸만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거,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그 출세, 이런 것들로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세상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졌다 했을 때는 행복하죠. 사람들이 소위 이렇게 연애할 때 그런 감정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이잖아요. 그 진짜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유지될 때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물도 문제 안 되고 가난도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는 질병도 문제가 안 되고 과거 문제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세상에서의 주어지는 그 행복은 잠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시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미션이라는 것은 사명이잖아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그 일을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나에게 임하고 그 축복의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통한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쉽고 가벼운 그리고 평안한 그런 언약을,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미션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힘드시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지요? 힘들지도 않고요. 당연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 앞서가신 것을 보게 되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그냥 험한 길이 아닌 길로 운전하다 보면 많이 힘듭니다. 운전 베테랑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도로 쫙 깔아놨지, 그리고 뭐 다 이렇게 모든 게 만들어진 그 길을 가는 때는 운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 준비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증거 없으면 말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증거 주시면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끌벅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증인 누로 불러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 뭐냐면 본 것이 있는 사람, 들은 것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증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주신 증거 말하는 거 어렵지 않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없으면 뭐 안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부터 21절까지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에 바로 직전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59장 20절부터 21절 한번 함께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게 주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너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과 나의 후대 자식들과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체성은 확인하시고 언약은 붙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장을 알고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이 있고요,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먼저 나의 현장, 이사야 60장 2절 보니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사탄이 뱀이라는 짐승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를 어기게 만들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어기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현장이에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형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그 모양새를 가지고 저게 마귀야 사탄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뭘로 하냐면 현상. 자꾸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일반 종교들은 다 수용을 하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막 그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 막 반대하고 대적하고 이런 현상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새의 형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의 현장이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 네피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당대 영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좋은 생각으로 뭔가를 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를 파괴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반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몇 사람을 한번 추려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신기하게도 복음이 있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 선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그게 바로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이 성공 위주의 이런 현장들, 이게 바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인식이 없다 보니까요,
오히려 현장에 가서 막 상처받고 또 복음 없는데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거기에 눌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그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그런 현장 속에서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죠?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어둠에 잡히는 이 현장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이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훈련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부르시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 되라.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원석과 같이 울퉁불퉁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진정한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아주 달이 둥그렇게 뜨더라고요.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빛을 내고 우리가 그 달빛을 보는 거죠? 그 달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빛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되냐면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을 밝히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 관심을 두고 그분께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게 임하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말씀 성취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 누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누가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가끔 꿈을 꾸면 이렇게 제가 아주 유치한가 봐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꿔요. 그런데 꼭 나중에 떨어져, 땅에서.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꿈에서 깨요. 이상하다. 아니 날려면 그냥 씩 날아가지. 그런 꿈을 꾸지. 그 기분이 영 안 좋아요. 어제도 꿈을 꿨는데 막 달리기를 하더라니까요. 근데요, 그 신나게 달리다가 누가 나를 이렇게 추월해 갔어요. 와, 막 그 질까봐 막 조마조마해서 그 아침에 깼어요, 새벽에. 왜 그러지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불안감, 낙오에 대한 불안감. 그게 열등감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이 치유됐다고 생각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 제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꼭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엔 정말 이렇게 많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고 분명한 확신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너희를 통하여 1000명을 이루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약한 자 같다 할지라도 그런 너희를 통하여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에서 네 가지를 하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입니다. 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려야 될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모든 부분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를 강국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만들다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60장 3절과 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시면서 내 눈을 들어 사방으로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다.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건 사람을 말하거든요.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응답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마음이 놀라고 화창할 정도로, 그것이 이사야서 60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부와 재물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9절에서는요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은금을 싣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올 것이라 했습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하면은 일반 흑암 경제가 아닌 복음 경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비추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꼭 실천하고 적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사모노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장과 언약을 찾고 누리는 정식기도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어지는 증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성취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유로운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 나라가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언약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응답으로 이루어지며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한 주간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저희로 교회 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저희로 교회를 통하여 지역이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역사하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이 마지막 대세기 복음을 쓰임받는 정말 귀한 복음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역사는 모든 감사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개인과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